7월 18일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9절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분별하라 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을 보면 그가 노쇠해 있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정말 시각적으로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신이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려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말로 헷갈리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아들이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는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에서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일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나가자마자 음식을 해온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냥터로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사냥감을 기다려서 사냥에 성공하는 시간, 또 그것을 해체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가자마자 바로 잡았다라고 해도 이틀에서 3일 여정이 걸릴 것이고, 만약 사냥감이 만만치 않아서 더 오래 걸렸다고 한다면 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아들이 나가자마자 사냥감을 가지고 왔고 조리했다라고 하니 사실 이삭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빨라도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신의 거짓말을 누구를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가지고 올 그 자신의 삶의 정말 파괴적인 일을 지금 야곱은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한번 가까이 오라. 세 번째 확인하는 과정이죠.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도 나름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가오라고 이야기해서 만져보겠다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은 양의 털을 붙여서 형인 척, 채모가 많고 온몸이 붉었던 그 에서처럼 이미 꾸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안타까운 것은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에서 같지 않은데 상황도 에서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에서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에서 만지는 순간 뭔가 이상하지만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에서라고 주장하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결국 야곱은 끝끝내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삭이 식탐이 있었다,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탐욕에 의해서 분별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 있는 아들과의 기억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사냥한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한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라고 이야기한 후에 입맞추니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옷에는 그 사람이 채취가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미리 준비했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 그 옷에 누구의 향취가 배어져 있습니까? 에서의 향취였습니다. 당시 네게브 사막 가운데 무슨
세탁 시설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뭐 섬유유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채취를 숨기기 위해서 향수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옷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의 채취와 그 사람이 갔던 곳에 그 경치와 풍경에서 그 몸에 배이게 되는 그 지역의 향치가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오늘 에서의 옷에서 맡게 된 향치는 뭐였냐? 그가 누비던 들판의 향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바람을 통해 흘러오게 되는 그 향기를 맡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이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 지역에 자신이 누비던 땅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향취를 맡으면서 오늘 야곱에게 사실 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즉 그 땅을 떠올릴 수 있는 향기가 그 옷에서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밀을 기르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날씨였습니다. 강수량이었어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중요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온도 차이에 지면에 생기는 이슬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가능한 일.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거두기 원한다. 포도주를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명예에 대한 축복,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삶은 사실 시작부터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죠.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핍박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기 전까지는 이 가족에게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동아들이 어머니를 여의고 또 그 땅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의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을 피해야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나 이 패권자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먼저 찾아와 굴욕적으로 맹세를 외교적으로 맹세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씀의 축복, 자신의 아버지가 맡았던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서 오늘 큐티의 본문의 주제는 이삭이 분별성을 상실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삭이 둔하고 이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3번이나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은 예사 축복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이었는데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섰지만 오늘 이삭은 자신이 그 또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 관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처음에 질문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라고 물어보고 또 지근거리에서 아들을 만지는데 이 털이 많은 것을 보고 에서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삭은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 입맞춤에 다가오자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향취를 맡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3번 이삭은 왜 자신을 속이는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합니까? 저는 분별하지 못했다기보단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연로해집니다. 판단력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자기가 결정했지만 연로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옮겨주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모든 것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삭은 준비를 미리 했죠. 그리고 준비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들들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모든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서는 상속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아내를 한 명만 맞아야 되는데 둘이나 맞았고 그나마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 분도 책임이란 걸 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에서는 그 모든 상속을 받기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정말로 연로해지고 연약해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여서 얻게 되는 거짓 계획 같지만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태중에서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뭔가 사랑스러워서 선택하시는 그러지 않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말보다는 이삭은 섭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신 앞에 있는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영적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경험 계속해서 이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다 개척할 수 없다. 이삭은 노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또 섭리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도 분명 잘못했습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 책임을 정말 단단히 지어야 했습니다. 유배와 같은 기간들을 오랜 시간 견뎌내야 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주의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이삭의 삶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이 영적인 민감성은 야곱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고 그로 인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하기는 내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